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성경이 읽어지는 라디오 강좌. 안녕하세요. 임영숙입니다. 지난주에는 왜 성경 일독학교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공부했습니다. 앞으로 6번에 걸쳐서 구약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 형식으로 간단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지도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세 대륙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대륙 간지라고도 하고 또는 사이 땅, 영어로는 Between Land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를 갈 때나 또는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를 가려고 할 때도 이스라엘 땅을 지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었어요. 물론 지금은 교통수단이 발달을 해서 어디든 다 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당시는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만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 땅도 선택해서 주신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프라미스 랜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방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이방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두신 목적이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 나라는 강대국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세계 기류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셨을까요?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그들을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것을 선택했냐는 거죠. 그 나라는 세계의 기류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강한 나라를 의지하지 마라. 철병거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어쩌면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기에 가장 좋은 지형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죠. 현재 중동 지역의 지도만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사이 땅, 비트윈 랜드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약을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이 전부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역사서가 17권, 시가서가 5권, 예언서가 17권, 전부 39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역사서 17권이 역사가 흘러가는 이야기 순으로 되어 있다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죠. 중간에 멈추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레위기는 어떤가요? 이야기가 흘러가지를 않아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법을 기록으로 남긴 거죠. 그 다음 민수기는 이동이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들을 상대로 고별 설교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멈춥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는 땅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사사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는 이야기로 역사가 흘러가죠. 그 다음에 나오는 룻기는 다윗을 찾아내는 성경 목록이에요. 사사 기드온 시대의 이야기죠. 어때요? 이 부분도 멈춥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상에서는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과 다윗 왕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열왕기 상하도 보면 나머지 왕들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쭉 흘러갑니다. 그런데 역대상하는 어때요? 역대상하도 왕들의 이야기인데 포로귀환 공동체를 대상으로 쓴 역사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열왕기서하고 겹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왜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 다음이 에스라서. 에스라서는 포로 귀한 공동체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역사가 흘러갑니다. 느헤미야서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에스더는 에스라와 같은 시기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도 멈춥니다.
그러면 역사서 17권 중에서 어느 부분이 멈추는 부분인가요?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에스더 이 4권은 이야기가 멈추는 성경 목록이죠. 그 부분을 빼고 우리가 목록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 출, 민수, 삿삼, 왕, 데라느 이렇게 10권의 성경 목록만이 역사가 흘러가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역대 상하는 열왕기 상하와 많은 부분이 겹치지만 포로기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다시 쓴 역사서이기 때문에 열왕기에서 다음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순으로 성경 목록을 재배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가서가 5권이 있고 오늘 중요한 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전부 17권이죠. 예언서 어때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복잡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예언서 중에서 앞에 5권을 흔히들 대선지서, 그 다음 12권은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었어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분량에 따른 거죠.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또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 그리고 에레미야에가는 분량은 적지만 예레미야서와 같은 저자가 쓴 거기 때문에 그냥 대선지서로 분류를 한 겁니다. 하지만 저희 성경 일독학교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고 왕정시대 예언서 12권, 포로시대 예언서 5권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예언서의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시대로 분류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왕정시대 예언서 12권을 다 외우기 너무 힘이 드죠. 그래서 포로시대 예언서 5권만 외우면 됩니다. 그것도 아주 쉬워요. 대선지서 마지막 2권인 다니엘과 에스겔, 소선지서의 마지막 3권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5권이 포로시대의 예언서가 됩니다. 포로시대는 나라가 망한 뒤니까 맨 끝에 있는 2권과 3권이 포로시대의 예언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포로시대 예언서, 왕정시대 예언서 구별하는 거 굉장히 쉽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창세기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네, 전부 50장으로 되어 있고 크게 2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와 인류 일반 역사를 다루고 있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락을 구분해 놓고 성경을 본다면 성경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먼저 1장에서 11장까지 창조와 인류 일반 역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딱 선포하시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 하나를 창조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들, 이 에덴이 세계 지도 속에서 어딘지를 아시나요? 성경이 이 지역이 어딘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페르시아만이 있는데 이 페르시아만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강 사이 어딘가에 있는 땅이 바로 에덴이라는 곳이에요. 현재 이라크가 있는 곳이죠. 이 에덴을 중심으로 초기 인류 문명이 흘러가는데 우리는 보통 이 에덴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의 신화적인 장소로 생각을 하고 공중에 붕 띄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에덴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곳에 위치해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보다 더 실제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바로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라고 합니다. 인류 최초 문명의 발원지죠. 성경은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생장점 포인트 주제들이 가득 담겨져 있죠.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선악과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동상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그냥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인데 어땠나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죄악이 물밀듯이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 이후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셋계열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 힘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가인 계열,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쫙 갈라지게 되는 거죠. 모델이 둘이 생긴 겁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왕이냐? 선악과 사건 이후에 성경의 흐름은 왕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와 힘있는 자가 공동체의 구심점에 앉아서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셋계열 사람들의 사명과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되고 정복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섞이고 만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창조한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홍수 사건으로 초기 인류는 전멸을 하게 되고 홍수 후에 남겨진 노아의 세 아들 함, 셋, 야벳,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인류가 번성되고 새로운 문명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이들을 흩으셨어요. 그래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일대로 흩어져서 각기 다른 민족을 이루고 번성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은 후대에 일어날 바벨론 제국의 모체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12장에서 50장까지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초기 인류가 시작되지만 성경은 이곳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내죠. 진정한 통치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힘있는 자들이 나타나서 왕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나도 내 나라를 세우겠다. 내 나라를 잘 세워서 내가 창조주고 또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이 나라를 통해서 복을 받게끔 해줘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도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어요. 힘으로 다스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점점 커가는데 하나님도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팔레스타인 땅이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죠. 이 야곱의 12아들이 어느덧 70명의 식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하지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오히려 그곳에서 총리가 된 거예요. 마침 그때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식구 70명은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에덴에서 시작한 창세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팔레스타인으로 이동했다가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끝은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어때요? 창세기가 이제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그런데 출애굽교에 와서 보니까 단지 70명으로 이주를 해왔는데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250만 명가량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기네 나라 국민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정말 많았겠어요? 좀 과장된 표현을 한 거죠.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겨우 종이 한 장의 차이인데 430년이란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이집트에서 430년간의 세월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을 하고 이제 하나의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만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처음에 애굽에 와서 정착할 때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되어 버리고 만 겁니다. 이집트 왕은 그들이 번성해서 반란을 일으킬까 염려가 되니까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예요.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니까 갈대아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이 아이를 이집트 공주가 발견해서 왕궁에서 40년간을 키우게 되죠. 하지만 모세는 친모인 유모를 통해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히브리 사람 편을 들다가 이집트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아들하고는 정적의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아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된 거죠. 이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목숨이 위태로워진 모세는 결국 시내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시내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베두인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내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동안 모세는 막연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그런데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현재형이 없고 현재 완료형만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 원어의 현재 완료형을 영어로 해석을 해보면 I will be who I will be. 앞으로 되어질 일을 통해서 너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엘로힘, 엘리온, 엘샤다이 이런 초월적인 존재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면서 모세는 자기 백성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사명을 자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때가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40년이 되었을 때였는데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달은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러 이집트로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하고 2개월 만에 다시 시내산으로 돌아옵니다. 시내 광야에 돌아와서 11개월을 광야에서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다시 언약을 맺은 거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법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250만 명이나 되었잖아요. 이제부터는 그저 오합지졸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 국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은 먼저 십계명으로 아주 간단한 요약본을 주시고 민법, 상법, 형법 이런 자세한 법도 주십니다. 그리고 늘 그들과 함께 동거하며 같이 가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표시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막 만드는 법을 알았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지 디테일한 디자인까지 다 해주셨어요. 백성들은 그 매뉴얼을 따라 만들기만 하면 되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세조차도 디테일한 매뉴얼이나 민법, 상법, 형법, 제사법 등 이런 자세한 것들은 처음 듣는 것이었어요. 한 번 들은 것들을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록해서 남기라고 하셨죠. 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알아야 될 정보이기 때문에 문자로 남겨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어때요? 레위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의 정보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셋째 아들의 이름이 레위인데 그들이 바로 이 중요한 일을 맡게 된 거죠. 여기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작해서 시내산에 머무는 것으로 끝이 난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순으로 성경을 재배치하고 그 중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라디오 강좌 예실사모의 성경이 읽어지는 성경 일독학교 구약반이 6월 28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K라디오 공개홀에서 12주간 진행됩니다. 신청 및 문의 유명숙 권사 847-208-064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